수신결 5장 하고 있습니다. 불성이 그대 앞에 버젓이 끈을 어찌 밖을 향해 구하리요. 불성이 우리들 앞에 버젓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있지요. 이 한 마음으로, 이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삼라만상과 따로 떨어져 있거나 별도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컵이 있다. 이것이 곧 화신입니다. 그리고 컵을 본다. 이것이 보신이고요. 컵을 의식한다. 즉, 이 컵이 떠오르게 하고 컵이 보는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이 근본 바탕, 이것을 의식이라 하고 법신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통 여기에 컵이 있다, 이것만 알아채는데 나머지 두 가지를 더 알아채는 것, 이것을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 하고요. 또 이것을 일상에서 늘 잊지 않고 생활하는 것, 이것을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컵이 있다와 하나가 되어서 두 개가 더 있다는 거, 컵이 있다는 것은 컵을 본다가 있는 것이고요. 컵을 본다가 있는 것은 컵이 있다와 컵을 본다 전체를 나타나게 하는 이 한마음 내지 의식, 법신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컵이 있다는 또 성자에 해당하고요. 컵을 본다는 성령이고 컵을 나타나게 하는 이 전체 의식, 하나의 의식을 성부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에서 이 직지인심을 할 때 세 가지 방편을 쓰지요. 일구소식과 이구소식과 삼구소식, 이렇게 이런 분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도를 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 캐릭터에 맞춘 소위 말해서 대기설법 내지 이 방편설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구소식으로 전할 때 이것을 최촉구 혹은 마루구라고도 하고요. 일구소식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구소식으로 전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구소식으로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일구와 이구가 에 대해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 공부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삼구소식으로서 부처님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서 어떤 방편으로서 이 깨달음에 이르렀고, 또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의식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두뇌 과학에 의하면 신경세포라는 물질의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라는 등등으로 지금 온갖 이름을 동원해서, 온갖 개념을 동원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을 삼구소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신을 곧바로 가리킬 때는 이렇게 하고요. 보신을 가리킬 때, 즉 성령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화신을 가리킬 때는 여기에 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리킬 수 있겠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한마음은 이미 이렇게 우리들 앞에 버젓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을 가르친다, 이것은 엉터리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늘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화살표로, 이제 손가락으로, 말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한마음 내지 의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구소식으로 가리킬 때는 컵이 있다, 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 2, 3구는 다시 이 본체와 작용과 그 다음에 상, 이렇게 모양이죠. 본체와 작용과 모양, 체, 용, 상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성이 그대의 앞에 버젓이 있거늘 어찌 밖을 향해 구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가 믿지 못할까 하여 옛사람이 깨달은 인연을 간단히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의심을 제하게 해 주리니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존자께서 대답했다.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성품을 본 이,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바로 이 한마음 내지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을 본 이, 그러니까 의식을 보는 사람은 별도로 없죠. 오히려 이 개인이 잠시 뒤로 물러날 때 의식이 스스로 드러나고요. 그래 되면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즉 자각이라 하죠. 자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각의 상태, 즉 개인이 없는 이 자각이라는 이 사태,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즉 깨달음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존자께서 대답했다.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문답은 2구 소식과 3구 소식으로 지금 이 이견왕에게 바라제 존자가 지금 문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품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작용이기에 저는 지금 볼 수 없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작용하건만 왕 자신이 보시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에도 작용하건만 왕 자신이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는다고 오해할 뿐입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까? 왕께서 작용을 하신다면 아닌 것이 없지만 왕께서 작용하시지 않으시면 본체도 볼 수 없습니다. 자,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본체, 즉 법신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이 한 마음은 이 삼라만상의 인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드러나지 별도로 이 한마음 내지 본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불수, 자성, 수연성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작용을 하신다면 아닌 것이 없지만,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다 드러나면서 이 마음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왕께서 작용하시지 않으시면 본체도 볼 수 없습니다. 작용할 땐 몇 곳으로 나타납니까? 나타날 땐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문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마음 혹은 의식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해되지 않거나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구 내지 삼구 소식으로 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제 통례입니다. 그러나 좀 더 현대적인 방편을 써본다면 이렇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꿈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물을 보지요. 꿈속에서 이 컵을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꿈속의 컵은, 저 꿈속에서 보여지는 컵은 오직 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일단 컵은 어디에 있습니까? 꿈속에 있죠. 꿈은 무엇이 꾸어내느냐? 바로 마음이고 의식이 꾸어내죠. 그래서 꿈속에 컵이 있다는 곧 꿈속에 컵을 본다고요. 꿈속에 컵을 본다는 것은 곧 그 자체가 의식이죠. 혹은 마음입니다. 즉 꿈속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꿈을 꾸어내는 마음 내지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 알 수 있죠. 그러나 꿈속에 있을 때는 꿈속의 컵만 보이지, 지금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일시에 사라지게 하는 이 의식은 우리가 꿈속에 있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면, 아하, 꿈속에서 본 컵은 컵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작용해서 컵을 나타나게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도 꿈을 통해서 이 1, 2구 소식을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컵이 있다, 즉 화신 혹은 상밖에 없지만,
사실은 꿈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컵이 있기 위해서는 이 컵을 만들어내는 이 한마음 혹은 하나의 의식이 있어야 하고요. 또 이 컵을 보이게 하는 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사용해서 이 컵을 보지만 컵을 보는 주체는 이 육체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의식이 컵을 지금 알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의식은 자기 스스로 컵을 만들어내서 그 컵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볼 때 그 망원경이 보는 주체라고는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 몸을 사용해서 삼라만상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이지요. 꿈속에서는 꿈속의 몸, 소위 말해서 아스트랄 바디를 사용해서 꿈속의 아스트랄 삼라만상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육체가 주체가 되어서 객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 망원경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볼 때 망원경이 보는 주체가 아니듯이, 그리고 꿈속에서 아스트랄 바디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볼 때 보는 주체는 그 아스트랄 바디가 아니고요. 드림 바디가 아니고 꿈 전체를 만들어내는 이 한마음 내지 의식이 보는 주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을 한번 보죠. 자, 8가지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하니 존자께서 대답하였다. 태 속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고, 코에서는 맡는다 하고, 혀로는 말을 하고, 손으로는 물건을 잡고, 발로는 운동해 다니니, 두루 나타나면 겐지저 강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덮고, 그두어 모으면 한 티끌 속에도 차지 않나니, 아는 이는 이를 불성이라 하거니와 모르는 이는 정신이다 혼이다 합니다. 이렇게 참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즉 이제 육체, 사람,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말을 한다, 물건을 잡는다, 발로 걸어 다닌다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고요? 이것이 한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한마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하,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현재, 과거, 미래, 3세의 모든 부처, 모든 성각께서 깨달은 바가 이것이구나 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고요. 모르는 사람은 그 도라는 게 있나 보다. 그리고 또 세계 정신, 우주 정신이라는 게 있나 보다. 또 영혼이란 게 몸속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들락날락 하나 보다라고 자칫 오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몸 안에는 그리고 두뇌 속에는 의식이 혹은 마음이 없죠. 마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관찰해도 두뇌 속에는 그냥 전기화학적인 네트워킹 작용, 즉 물질 작용이 관찰되고요. 자, 그 두뇌의 물질 작용을 관찰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성이죠.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 내지 마음이 우리의 몸속에 있지 않다면 당연히 지금 몸 밖에 있는 이것일 수밖에 없고요. 이거라면 즉 마음이나 의식이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의식의 개수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공유한달까 하나로서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이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몸 속에 혹은 두뇌 속에 의식이 이제 있다 혹은 마음이 있다 하게 되면 이제 이 몸이나 개체의 수만큼 이제 마음이 별도로 있게 되고 영혼도 막 별도로 있게 되죠. 그러면 인구수가 늘어날 때 그 영혼은 뭐 어디서 오느냐, 뭐 식물, 동물에서 왔느냐 등등 온갖 가짜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끝없이 우리는 잘못된 방향의 탐구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답을 통해서 이견왕이 드디어 이제 도노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리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도노라는 것은 경전 공부라든가 뭐 수행이라든가 고행 등등 명상, 요가 등등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과 애씀에 의해서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노는 반드시 성각 내지 선지식에 전해주는 소식의 말을 듣고 문득 한 생각을 돌이켜서 수백 년 묵은 오랜 생각을 없이 하는 즉시 일어나고요. 그 다음부터 진짜 깨달음의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도노 후의 점수 공부는 사실은 이 도노 전에 헛된 공부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비유로 얘기하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심이 주어지고요. 안심한 연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자성문의 공부든 수상문의 공부든 뒤에 나오지만 저절로 무의의 공부가 되는 것이고요. 소위 말해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내가 학교에 들어갈지 말지 혹은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또 무슨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 공부는 참으로 아무런 이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괴롭기만 하지요. 즉 도노 후의 공부는 그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즉 미혹된 마음으로 하는 공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답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귀종 화상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귀종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말해주고자 하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진지하게 목숨 걸고 온갖 역경과 고난을 겪고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와서 물었는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했더니 바로 컵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물론 믿음이 있다면 그걸로 깨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굉장히 이제 화가 날 그럴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해주고자 하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성껏 애써 말해 주었는데 다 이제 콧방귀만 끼고 돌아섰던 사례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 노자에도 이 진리는 상사가 들으면 기뻐하고 중사가 들으면 긴가민가하지만 하사가 들으면 비웃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사, 즉 이제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었을 때 비웃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노자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해주고자 하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라고 미리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화상께서 하시는 옳은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귀종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게 찾아와서 묻고 있는 그대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중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보임하오리까? 귀종이 대답했다. 눈병이 걸리면 흑온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그 사람이 이 말씀에 깨쳤느니라. 지금 이견왕에게는 2구와 3구 소식을 방편을 써서 전함으로써 2구와 3구의 방편으로서 이견왕의 마음을 열리게 했다면 지금 이 귀종화상이 쓴 방편은 바로 1구 소식이죠. 곧바로 직지인심을 했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도노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 은하대오죠. 한마디 말에 도노를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2구 방편과 3구 방편에 대해서 이미 이 질문자는 어느 정도 통달되어 있는 상태라 봐야 합니다. 그래서 2구와 3구 방편에는 도저히 만족치 못했는데 어느 날 시절 인연이 와서 이 귀종 화상을 만나서 질문했더니 바로 당신이다. You are that 이란 말이죠.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의 당신이 바로 그것이다. You are that. 당신이 바로 브라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랬더니 바로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대가 바로 부처니라 이 말에 깨어난 것이 아니고요. 뒤이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임하오리까? 자, 내가 부처라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지켜나가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은 엉터리 질문이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깨어났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